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 27일부터 닷새간 휴가를 보냈는데 청와대 안에서 휴가를 보냈다 하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닷새간의 청와대 안에서 휴가를 마치고 의무에 복귀하면서 휴가 중에 읽은 감명받은 책 한 권을 국무위원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책 이름을 들어서 소개를 했는데 이런 책이죠.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책입니다. 대통령이 감명 있게 읽었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감명 있는 책을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생각하고 그때서야 책을 구입해서 읽어봤습니다. 저자는 임마누엘 페스텔라이시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의 한국 이름은 이만열 씨입니다. 자기 장인어른이 한국 사람인데 임마누엘을 그냥 한국말로 바꿔서 이만열이라 이렇게 붙였는데요. 임마누엘 페스텔라이시는 예일대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일본 도쿄대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하버드 대학에서 동아시아 언어문학 박사학위를 받은 수재입니다. 그가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8년째 살고 있고요.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교수와 그 밖에 동아시아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인 그가 한국에 8년 정도 살면서 한국을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만큼 놀라운 나라가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한국은 우리 한국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근대사를 보면 1960년대 이후에 약 50년 동안 놀라운 속도로 경제 성장의 가도를 달려왔습니다. 1970년대 초 오일 쇼크가 일어났고요.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었고 1997년 IMF 금융위기를 맞았고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를 맞았지만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이 맞을 때마다 슬기롭게 헤쳐서 지금은 구매력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 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하는 저력 있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88년에는 서울 올림픽을 훌륭하게 치러냈고 2002년도에는 한일 월드컵을 훌륭하게 치러냈고 2010년도에는 G20 정상회의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치러낸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저력을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한국에 와서 8년 동안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은 새우 컴플렉스가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새우 컴플렉스는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인 한국의 지정학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강박관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대하는 나라는 중국, 일본, 미국이잖아요. 항상 강대국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치 고래 속에 있는 새우처럼 새우 컴플렉스를 가졌다고 보는데 이만열 씨, 이 사람이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보니까 기술 면에도 세계 최일이더라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문화적으로 우수하고 전통적으로 내는 풍습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수하고 정신적인 저력, 특별히 선비 정신은 세계 어디서 찾지 못할 그런 놀라운 선비 정신이 있어서 세계 어느 민족보다 뛰어난데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람들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 한국 사람들이 좀 더 추구하고 대한민국을 훨씬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되려고 하면 고쳐 나가야 될 것을 몇 가지를 지적하는 책이 이 책입니다.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책입니다. 대통령이 이 책을 읽고 국무회의에 소개한 이유를 제가 대충 느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의 가치를 발견하자는 그런 의미로 국무회의에서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그런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께 엄청난 선물을 받고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끼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가치 있는 걸 받았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너희들도 너희 정체성 좀 분명히 발견하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음성을 간접적으로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성을 받은 사람인가, 그 가치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치를 발견했다고 하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존재냐 정의를 내렸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을 받은 존재다라고 딱 정의를 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의 부활을 하고 예수님의 승천한 걸 보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성도들에게 흩어진 성도에게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비교를 하기를 사탄이 주는 시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비교를 하면서 앞부분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은 어디서 나오느냐? 시험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 없고, 시험은 전부 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부터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요. 내가 시험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없어요. 전부 다 자기 마음 속에 욕심으로부터 일어나는 시험을 받고 시험 받았다고 하는데, 시험은 땅에 있는 사람의 마음 속에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과 어려움은 땅에서부터 출발하고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어디서부터 내려오냐면 땅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하늘부터 내려온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 누가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 꼭 필요한 것 세 가지만 들라고 하면, 물이 필요하고 공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빛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물 없이는 사람이 못 사는데 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죠. 우리가 숨을 쉬어만 살아갈 수 있는데 숨 쉴 수 있는 공기는 누가 주셨냐 했을 때 하나님이 공기를 주셨고, 우리가 빛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빛을 비춰주는 분이 누구냐고 했을 때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면도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고쳐주고 회복시켜 준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주님이 먼저 손 내미셨죠. 주님이 먼저 손 내미시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영적으로 회복시켜 준 분,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위로부터 내려주는 하나님 주신 완전하고 온전한 선물을 구체적으로 하나를 소개하는데,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온전한 지금 위로부터 나는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선물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의 태로 통해서 10달 동안 자라다가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만약에 어머니의 태가 없었다고 하면 그 아이는 세상의 빛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태를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조금 풀어하면, 이 9절에서 18절 말씀에 진리의 말씀으로 했는데, 이걸 풀으면 진리를 통하여 확증된 복음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오자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사역을 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해준 구원사역을 남겨서 그 남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거듭나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로부터 태어나요. 위로부터 태어나는데, 위로부터 태어난 동기가 어떤 사람이 전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전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딱 나오는 순간에 뭘 만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만난다는 거죠.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과 관계가 되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람들은 전부 다 말씀의 태 속에서 태어난 걸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나는 위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받은 존재인데 그 선물 중에 대표적인 선물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선물로 받은 존재다. 이 진리의 말씀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능력있게 살아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얘기하는 그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성도는 태어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아라. 앞부분의 말씀 제쳐놓고 두 번 중간부터 한번 보세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받으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죠. 이미 몇 가지를 전제한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존재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죠. 말씀 온유함으로 받으라. 제가 지난번에 한 달 전쯤 이런 설교를 했을 겁니다. 제가 시골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시골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장로님 때문에 고민스러워서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 듣는데 설교를 안 들어서 너무 힘들다. 이 장로님 가서 제가 예배를 드려보면서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장로님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를 서론 시작하는데 이미 머리를 옆으로 제가 그때 말씀드린 졸라면 좀 앞으로 좀 졸라고 아멘 하듯이 좀 졸라고 옆으로 자꾸 조는데 옆에 사람 볼 때 뒤에 사람 볼 때 저 장로님 설교 듣다가 졸아서 쓰러지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옆으로 그 정도 졸입니다. 설교 끝날 때까지 그렇게 졸더라고요. 속으로 아는 장로님이지만 저런 식으로 예배를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도 저 장로님은 신앙 성장 안 한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장합니까? 사람이 밥을 먹지 못하면 빼빼 말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말씀을 받지 못하고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오지 않는데 그 영혼이 어떻게 성장하겠냐는 거예요. 성장 못한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배하는 한 시간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시간은요, 내 영이 살아 춤추는 시간이에요. 내 영적으로 에너지가 빠졌을 때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 한 시간은 어떤 시간보다 양보할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만약에 내가 설교 듣는데 누가 와서 내 설교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내쳐야 합니다. 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배하는데 예배 한 시간 설교 30분 듣는데 그 30분 설교를 못 듣게 한다는 내 영을 많이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한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은요 집중해서 말씀 들어야 돼요. 그게 내 영성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말씀을 받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으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해서 온유함. 이 온유함이라는 말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극도의 분노와
극도의 냉정함 사이에서 중간 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극도의 분노하는 것, 극도로 냉정한 것의 중간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는 흥분된 감정이 없이 이성에서 완벽하게 통제된 상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받아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감정의 흥분됨 없이 말씀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 말씀을 대할 때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다 대하는 게 다릅니다. 말씀을 지금 읽는데 말씀이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냉정해서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흥분해서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그런 적대적인 감격이나 반감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목회자와 관계가 잘 되지 않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떤 것이 반감이 되거나 냉정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앙 전체를 통해서 말씀이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 내 쫓아라는 거예요. 21절 전체가 그러면 이해가 갈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은 내 속에 더러운 것 버리는 것,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것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받을 때요, 말씀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다 치우라는 것. 시간적으로 날 방해하는 것, 사람이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분노하는 마음도 버려라. 냉정한 마음도 버려라. 악한 마음도 버려라. 그래서 너희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놓고 그 옥토로 만드는 밭에 말씀을 받으라는 거죠. 성도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 배우는 것, 반복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내가 살고 주는 문제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반복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는 시간이 소중함을 알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받은 자에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그럼 너는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받고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요. 설교가 들리는 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교회 다니도 설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예배로 와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근데 말씀이 들리는 거 굉장히 소중한데 말씀이 들린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오늘 말씀 두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랬죠.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단어를 썼죠. 실천이라는 말이에요. 실천. 진정하게 말씀을 받은 사람은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진짜 말씀을 받은 자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과 남은 예수님이 산상공헌을 쭉 얘기하면서 마무리할 때 말씀을 실천한 것에서 이미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이 잘 아는 말씀인데 영상으로 여러분 뜨니까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산상보의 말씀을 잘 얘기를 해놓고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말씀을 듣고 지켜야 반석 위에 지은 신앙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언제 무너질지 몰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거울을 보았지만 그걸 보고 금방 지나서 자기 모습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거울을 지금 우리가 가지는 거울은요 보면 생각 다 납니다. 유리로 만들어서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의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머리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보이는데 2000년 전에 거울은 지금 거울처럼 유리 거울이 아니었어요. 그때 만든 거울은 광택이 나는 쇠로 만든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우리의 관점을 읽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00년 당시의 거울은 어떤 거울이냐면 광택이 나는 쇠로 만든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봐도 흐릿하게 보이는 얼굴도 흐릿하게 보이고 윤곽도 흐릿하게 보이고 불명확하게 보입니다. 머리칼도 어떻게 생겼는지 불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기는 보는데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볼 때는 봤는 것 같은데 돌아서니까 내 모습이 어떤지 기억이 나지 않더라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얘기를 할 때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온유로 받는 거 중요하다. 말씀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서 실천하지 않으면 마치 금방 거울을 보고 돌았으면 잊어버린 것처럼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본 사람하고 비슷한 환경이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 그런 분이지. 나는 이런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고 안다는 거죠. 머리로서 알고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은데 이것이 내 생활 속에서 실천이 되지 않으면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말씀이 되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얘기하면서 진짜 말씀이 파워 있게 내한테 남아있으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는 장점이 많고 단점도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아까 했던 그 교수님이 얘기하듯이 우리 한국에는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면서도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장단점이 분명하게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기도 많이 하는 거 장점이고요. 말씀에 열심히 내는 건 장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경 10번 이상 본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손들 사람 수없이 많은 줄 압니다. 10번 이상 정도 본다. 1년에 한 번만 보면 10년이면 10번 보니까 성경 많이 봤다 라고 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단점이 또 하나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말씀은 굉장히 많이 보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미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 곳곳을 다녀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 영성 공동체를 탐방하면서 불려본 공동체 속에 아미시 공동체라는 공동체 한번 가봤어요. 책도 읽고 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은 제세력파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유아세를 베푸는데 유아세는 별 의미가 없고 성인 돼서 자기 거듭남을 확인하고 세례를 받아야 진정한 세례다라고 의미하면서 제세력파 일종 중에 한 분인데요. 이 사람들은 말씀의 기준이 산상보훈입니다. 예수님 말씀만 산상보훈대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해서 미국은 여러 날씨 자동차 왕국입니다. 차가 없으면 슈퍼마켓도 못 가고 음식점도 못 갑니다. 워낙 대국이기 때문에 자동차 왕국인 그 나라에 이 사람들은 아직도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교회 모임이 있을 때 자기 일을 볼 때 이런 마차를 타고 어린아이들도 어른들도 마차를 타고 다녀요. 우습죠. 이 사람들은요 전기 거부합니다. 전화 거부하고요. 세탁기를 거부합니다. 물론 집에 가면 세탁기가 있는데 전부 다 태양열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돌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농사를 짓고 삽니다. 농사를 짓고 살면서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 80대 어른까지 시간만 하면 뭐 하느냐면 세계 어려운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줄 것이 뭔가 자기 달란트로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퀼트 짠내가지고 자기 노동력을 봉사해 자기 밥을 싸서 도시락을 싸서 가지고 매일매일 섬기는 삶을 삽니다. 이 아미시 공동체는 학교가 있는데요.
학교가 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면 1학년 1반, 2학 2반,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많지만 아미시 공동체 안의 학교는 원룸 스쿨입니다. 딱 하나예요. 여기 학교입니다. 학교 모습인데요. 이 학교에 들어가면 교실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학교에 초등학생부터 중학교까지 다 들어가 공부를 합니다. 선생님 한 분입니다. 한 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치는데 선생님은 그럼 누구냐? 선생님은 교육대학 나온 사람이 아니라 아미시에서 중학교 나온 사람 중에 결혼하지 않는 미스 아가씨들이 선생님을 가르칩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꼭 대학교 나와야 되느냐? 중학교까지만 나와도 세상사에 전혀 지장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은데 공부를 더 할 사람은 대학교도 가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거기에 있는 자녀들을 키울 때는 중학교까지밖에 공부를 안 시킵니다. 아마 우리 한국 학생들 같으면 부러울 정도일 거예요. 그냥 그들이 같이 농사를 짓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아미시 공동체 학교 그림 안에 좀 띄워주세요. 학교 안 그림만요. 놀랄만한 일이 생겼어요. 2006년도 10월 2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랭커스트라는 곳이 아미시 공동체가 있는 데인데 니켈 마인즈라는 작은 아미시 공동체 마을에서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마을 역시 여러분 한 칸짜리, 다 한 칸짜리니까 여기에서 학교가 있었고 남자, 여자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정신이 상자인 찰스 로버츠라는 사람이 그 학교에 들어가서 남자아이들은 다 학교 밖에, 교실 밖에 쫓아내버리고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총격을 가하고 그리고 자기는 자기 총으로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는 건 수시로 일어나고요. 미국에서 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는 건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닌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한 산상보온 말씀대로 살아버리고 발버둥 치는 그곳, 폭력과 범죄가 전혀 없는 그곳, 아미시 사람들 마을, 거기에서 그것도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범인은 아미시 마을 인근에 살면서 아미시 낙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우유를 쏘고 온 트럭 운전사가 범인이었습니다. 정신적인 참나를 잃어가고 정신적인 질환을 했는데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딸이 있었는데 딸아이가 무슨 이유인지 죽었다는 거죠. 자기 딸아이가 죽으니까 자기가 낙농가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우유를 수거하는데 아미시 사람들의 아이들은 그들은 멀쩡하더라는 거죠. 거기 딸들은 멀쩡하더라는 거죠.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그 학교에 들어와서 남자애는 다 밖으로 내쫓아보내고 여자아이들만 대상으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10명의 소녀 중에 5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아미시는 물론이고 미국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충격인데 그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이 이어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총기 현장에서 아이들의 태도, 그리고 이 총기 사건을 통해서 아미시의 유족들이 그 범인에게 한 즉각적인 반응과 태도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해버렸습니다. 총기 사고가 났을 때 남자아이를 다 밖으로 내보내고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총기를 난사하는데 그때 이성을 잃고 날뛰는 범인에게 아이들이 하나같이 한 말이 아저씨 날 먼저 쏘세요. 날 먼저 쏘시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고가 터진 그날 5명의 어린아이가 죽고 5명이 중상을 입은 그날 해가 지물기도 전에 아미시의 유족과 공동체 대표는 범인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범인의 장례식을 치는데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이 참여해서 고인의 명복을 빌어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아미시 아이들이 죽었다고 죽음을 애도하면서 성금이 답지했는데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은 가장을 잃어버린 범인, 그 유족들을 위해서 먼저 성금을 좀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얼마 후에 범인의 미망인가 어린 세 유자녀를 초청해서 아미시 공동체에서 식사를 대접했다라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사고가 충격이 아닌가요? 사고 이후에 대처하는 아미시 사람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기자들이 가서 묻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그들은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산상보훈에 예수님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용서한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죽인 그 범인을 용서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믿음이 뭐냐? 진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저는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과 지난해 우리나라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아이들이 죽었을 때 그 유족들이 1년 동안 투쟁하는 것 비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는 문제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알아야 될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들은 말씀은 행함으로 완성된다. 우리가 가진 믿음 역시 머리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완성되는 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야고보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 된다. 그러면 소극적으로 이거 해라. 적극적으로 이걸 해라고 지도를 해줍니다. 소극적으로는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는 빨리 해라. 말하기, 화내기는 느리게 해라. 그럼 우리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듣기는 빨리 들으라. 그리고 내가 말할 때, 남을 향하여 화를 낼 때 느리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얘기하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화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소극적으로 혀를 절제하라. 혀를 절제하라. 26절에 누구든지 서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의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된 거다. 말씀이 말해서 저 사람은 경건이 나타납니다. 소극적으로 그런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걸 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27절에 보면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첫째,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이게 첫째.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죠. 27절 끝에 보면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게 적극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 한번 결론 지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우리는 모른다. 옆에서 보는데 대한민국은 너무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수님도 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면서도 우리는 내가 뭘 선물로 받았는지 어떤 가치 있는 걸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서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야고보는 분명히 너희들은 위로부터 너희는 선물 받았는데 진리의 말씀 받지 않았느냐.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났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냉정함도 그리고 뜨거움도 아닌 중간에 온유한 심정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드렸으면 이 말씀을 실천에 옮겨서 말씀이 너희 속에 남아있게 하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주신 위로부터 선물을 잘 활용해서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